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모님들께서 자식들 앞에서 말하고 싶지 않은 세 마디가 있대요. 나 이 얘기는 정말 하기 싫어. 세 가지.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아프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자꾸 말하면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걱정하고,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마음 아플까봐 아프다는 말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외롭다는 말 하고 싶지 않다. 왜? 혹시 아이들이 우리가 부모님을 잘못 모시는 거 아닐까? 오해할까봐. 그래서 외롭다는 말 하지 않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요, 식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저 밤에 잘 때 외로워요. 그러니 홀로 밤에 누워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외롭겠어요.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외로울 수 있겠다. 세 번째, 뭐 먹고 싶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대요. 왜? 뭘 잡숫고 싶을 때 내가 뭘 먹고 싶다 그러면 자녀들이 마음속으로 귀찮아할까 봐. 근데 엄마들이 먹고 싶은 거는 그냥 보통 배달해서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시켜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우거지를 송송송송송송 쓸고 마늘을 좀 이렇게 하고 참기름 양념을 해가지고 달달달달 프라이팬에 볶아. 그래서 또 된장도 아무 때나 넣으면 안 돼요. 거기다 또 청양고추 2개를 넣어야지 돼요. 이거 메뉴 외우느라고 혼났어요. 그러니까는 엄마가 뭘 좀 드시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귀찮을 수 있으니까 그런 말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는 우리들은 자꾸 여쭤봐야지 돼요. 어디 안 아프세요? 혹시 심심하지 않으세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아멘? 아멘? 따라해 봅시다. 어디 아프신 데 없으세요? 또 심심하지 않으세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제가 이렇게 뵈니까 우리 70 이상 되신 어르신들만 따라 하시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따라해. 전화 걸어서 엄마 어디 아프신 데 없으세요? 또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없으세요? 혹시 심심하지 않으세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 한마디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작고하신 고 안병욱 교수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수필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뭘까요? 예술품일까? 그림일까? 노을이 깃드는 황혼일까?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엄마의 눈이다. 참 멋진 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눈. 그 외에도 예쁜 꽃도 있고 어린 아이의 웃음소리도 있고 어머니의 사랑도 있다고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 그 중에서도 아름다운 것,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그는 어린 아기를 바라보고 있는 엄마의 눈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엄마의 사랑이 사실은 우리를 오늘날 이 자리에 있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는 어머님이 28년 이렇게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지 벌써 11주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28년 동안 엄마가 아파 계시는 동안에도 엄마가 귀찮거나 엄마 모시기가 힘들다거나 이런 생각을 별로 못했던 것 같아요. 아주 안 했다라는 건 거짓말이겠지만 별로 못했어요. 왜냐하면 계시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아프셔도 계시는 게 축복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계실 때 잘해야지 돼. 계실 때 옆에서 잘하고 손 한번 잡아드리고 볼에 입 맞춰드리고 안아드리고 축복해주고, 그런 것을 잊지 말아야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성자 성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제가 당신의 아들이 된 것, 그것은 제게 지금의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유명하죠? 성 모니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 모니카는 어거스틴의 친엄마가 아니에요. 새로 들어온 엄마예요. 근데 그 엄마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를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이 아이는 삐뚤어 나갔어요. 방탕을 했어요. 그래도 눈물로 기도해요. 너무 울면서 그 아이를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해요.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예언대로 어거스틴이 참회하고 돌아와서 그래서 기독교의 성자가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당신의 아들이 된 것은 저에게 지금의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이 암리교 목사님으로 유명한 분인데, 태어나 봤더니 자녀들이 모두 몇 명일까 아세요? 웨슬레이 목사님 집이, 여러분들이 우리 집이 아닌데 알턱이 없지, 19명밖에 안 돼. 그 엄마가 수산나라고 하는 유명한 어머니예요. 아빠는 이게 저 사무엘 웨슬레이라고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으시는데 조금 조절이 안 되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하여간 19명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1, 2, 3, 4 계단에다 세워놓고서는 세워봤대요. 그렇게 해서 한 19명, 계단이 꽤 높아야지 돼. 19계단으로 올라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아이들을 번갈아 가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아이를 만나서 엄마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3주가 지나가야 한 텀이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키운 수산나 엄마인데 영국에서는 이 수산나 어머님이 위대한 어머니로, 그 자녀들이 다 훌륭한 목회자, 또 학자, 철학자, 이런 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은 나의 나된 것은 모두 어머님 때문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 어머님 때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부모님 때문입니다. 아멘.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 나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그리고 나의 운명도 모두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에이브러함 링컨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나되게 하셨다. 특별히 링컨은 기도를 강조해요. 그 어머니를 본받아서 링컨도 기도의 대통령,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던. 그런데 사실 링컨의 어머니도 친어머니가 아니에요. 친어머니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뭘 주셨냐면 엄마가 읽던 작은 성경책을 하나 줘요. 링컨은 그것을 열심히 읽었는데, 링컨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가난한 집이지만 링컨의 새엄마가 그 집에 엄마로 들어와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이를 기도로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서, 링컨이 어린 시절 학교를 잘 다니진 못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두 어머니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아서 마침내 미국을 빛낼 수 있는 대통령이 되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철학자인데도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의 어머니는 내 마음속에서의 싹을 심어주고 가꾸어 주신 분이다. 마음에 싹을 심어줘요. 새싹이 나게. 교육자 페스탈로치는 내 어머니는 완전한 희생으로 불완전한 우리 세 남매를 키우셨다. 이게 말이 좀 그렇죠? 완전한 희생, 불완전한 세 남매. 완전한 희생이 되니까 불완전한 애들이 어떻게 돼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네. 철학자 괴테 작가죠. 나는 어머니로부터 창조하고 파악하고 상상하고 표현하는 법을 다 배웠다. 선생님들이 억울하겠어요. 선생님들이 다 가르쳐줬는데 괴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다 배웠어요.
우리나라 작가 중에 김단순이라고 하는 작가는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실패했다. 내가 이렇게 독백을 하면 엄마가 이런대요.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나는 좌절했다. 그러면 엄마는 별거 아니야. 힘내거라. 내가 울고 있으면 울지 마라. 아직 울 때가 아니다. 나는 널 항상 믿고 있다. 한 번 더. 나는 실패했어요.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한번 해봅시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그 엄마는 끊임없는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좌절했습니다. 별거 아니다. 힘내거라. 내가 울고 있습니다. 울지 마라. 아직 울 때가 아니다. 나는 널 항상 믿고 있다. 어머니가 늘 얘기했다. 김단순 작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어머니의 위대함입니다. 오래전 추운 겨울날 영국 사우스 웨일즈에 있었던 한 이야기. 한 여인이 눈보라를 맞으며 갓난 아이를 안고 집이 없어서 집에 못 들어가고 길에서 추워서 얼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새벽인역에 갔는데 나그네가 보니까 이 여인이 홀딱 벗었어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그 추위에 자기 옷을 벗어서 누구를 감싸요? 품에 있는 아이를 감싸요. 그리고 엄마는 죽었어요. 다행히 아기가 살아났습니다. 그 아기가 크자 사람들은 그 아기에게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아이는 고아로 자랐지만 어머니의 그 추위를 녹이는 사랑을 가슴에 품고 구김살 없이 명랑하게 잘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분은 영국의 수상을 임명했던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고 해요. 영국을 빛낸 정치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짧은 얘기지만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산다? 사랑을 먹고 삽니다. 사람이 위대해질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 환경이 불안해도 사랑만 느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 제가 연예인교회에 있을 때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아주 그때 당시에 유명한 극작가, 여러분 이희우 씨라고 하면 대출 한번 사랑 걸렸네, 한지붕 세 가족 뭐 이런 각본을 쓰셨던 작가인데 그 부인이 한집사님이라는 부인인데, 전도사님 저희는요 사실은 부모님 반대하시는데 결혼했어요. 대학 다니는데 눈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둘이 결혼하셨대요. 그런데 남편감이 누구예요? 그 부인은 전주에서 큰 부잣집 딸, 큰 딸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가난한 극작가예요. 그래서 신랑을 데리고서는 갔는데 부모님들은 결혼을 결사반대하는 거예요. 그래도 또 한시들이 무섭습니다. 결사반대해도 갑니다. 결혼을 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옛날엔 달세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여관방, 여인숙 같은 거. 그래서 한 달에 뭐 5천 원, 10,000원 내고 살아. 그 단칸방에다가 방을 얻고 신혼살림을 차렸는데 처갓집이 큰 전주의 부잣집이니까 그렇게 했대요. 너 요년 어디 한번 당해봐라. 그러고 혼수를 3트럭을 보내줬대요. 세상에. 아무리 줘도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받아놨는데 여인숙 마당에다가 쌓아놓고서는, 그리고서는 비닐로 덮어놨어요. 왜? 그날 밤에 꼭 그런 날은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는데 그 비를 쫙딱 맞는 그 가구를 보면서 그 집사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전사님 그때 그 비 맞는 가구를 보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내가 그냥 너무 슬펐겠어요. 아니요, 우린 너무 행복했어요. 왜? 둘이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그만.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들 보니까 정신 나간 것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요 사랑하면 괜찮다니까요. 괜찮아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을 마감하는 자리인데, 요한복음을 마감할 때 요한은 거기에 어떤 사건을 집어넣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만나실 때 맨 마지막에 만나주신 제자 베드로 이야기를 집어넣어요.
사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마지막 갈등의 현장에서 실수 아닌 실수를 하게 되죠. 어떤 실수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배신하는 말을 하는 실수를 하는 거예요. 계집종 아이 하나가 당신 예수님 제자지.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너 아무래도 갈릴리 사람 같아. 나 아니야.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그런 아픈 상처가 있었는데, 그래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3번이나 나타나요. 막달라 마리아 만나주시고 또 12제자들 다 만나주시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도마까지도 만나주시고 3번이나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3번 나타나시는 동안에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 21장의 앞부분에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가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고개 좀 들어보세요. 뭘 잡으러 간다고요? 아니 무슨 낚시협회에서 왔어요. 무슨 물고기 못 잡아서 큰일이 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이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의 생명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뭐 해야지 돼요? 이걸 증거하러 다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뭘 하러 간다고 그래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게 신난다? 안 신난다? 안 신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안 신나. 왜? 예수님이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신문을 받으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을 예수님이 띵 하고서는 눈이 마주쳐서 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걸 누구만 아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온 천하에 다 알려지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우울해요. 마치 시험 올백 맞았는데 컨닝에서 맞은 거 선생님하고 나만 알아. 그 선생님이 다른 데로 정근 가신다고 그러다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아이고 폭망했다. 그럴 땐 그냥 망한 게 아니라 폭망했다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힘이 없어요. 기분이 우울해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간대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걸 따라가셔서 거기서 만나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 3번의 질문이 담겨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거꾸로 돼 있죠. 사실은 시몬, 베드로,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해.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용서받고 확신이 될 텐데, 그런데 그 말을 안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달구시는 거죠? 꾸짖는 거죠? 아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는 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숫가에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은 갈릴리 호숫가에 식당들이 많이 있어요. 그 식당들 중에 한 군데를 가서 밥을 먹는데 점심 메뉴가 한국 사람들이 오면 분명히 순례자들이 오면 뭐가 나오냐면 베드로 고기가 나와요. 베드로 고기. 이름이 피터 피시야. 그래서 그걸 또 튀겨줘요.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그게 21장에서 베드로가 고기 잡는 그 고기 이름을 베드로 고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먹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 농원, 나무들이 많고 꽃이 많은 농원으로 이렇게 쭉 내려서 이렇게 농장 안으로 쭉 질러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저 아래 수익권 교회, 수익권 교회는 무슨 교회냐면 베드로 사도 수익권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베드로를 정식으로 사도로 임명하는 수익권, 그 위임했다라고 하는 임명권을 주는 교회가 그 교회, 거기에서. 거기가 뭐냐? 오늘 21장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아주시고 베드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바로 그 자리가 그 교회가 있는. 거기 가보면은 이 교회가 자그마한데
그 자그마한 거의 절반 되는 큰 바위 덩어리가 하나 거기 있어요. 예, 언제 한번 가보자고요. 안 가보신 분들. 예, 그 바위가 그냥 이만한 게 있어요 거기에. 왜? 베드로는 별명이 뭐예요? 바위 덩어리. 근데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 시몬.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 뜻이 뭔 줄 아세요? 갈대. 갈대는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흔들려요. 갈대 같은 인생. 흔들려. 그런데요, 갈대 같은 인생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3년 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뭐 같은 존재가 돼요? 바위 같은, 반석과 같은. 그 페트라, 페트로스, 헬라어로 무슨 얘기냐면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 그만 베드로, 반석 베드로가 뭐가 됐어요? 시몬 갈대같이 다시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는 거예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베드로를 위해서, 자기를 배반한 베드로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랑을 결단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아멘. 사랑은 뭐예요? 새롭게 뭔가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 야, 우리 힘내자, 같이 해보자, 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화이팅, 이게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뭘 하면 새로워져요? 사랑하면 새로워져요. 코로나 끝나면서 어느 집사님 가정 저 대림시장이 있습니다. 응암동에 가면 장사하시는 집사님, 권사님 가정을 갔는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나를 보시더니 제가 저렇게 걸어오니까 아이고 목사님 꿈에 3번이나 나타나시더니 기어이 오시네. 그래. 꿈에 제가 왜 3번이나 나타났을까요? 권사님이 저를 사랑하고 기다려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주님, 참 저는 집에서 자빠져 자고 있는데 그래도 주님이 다 능력으로 꿈속에 3번이나 신방을 가게 하셔. 무엇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향한 은혜 때문에. 그 우리가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 네가 나를 부인한 거 다 알아. 근데 너 다시 시작하고 싶지? 너 다시 시작하자. 이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결단이, 고백이, 너 또 그럴래, 꾸지람이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어거스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 가운데서 그 기도가 나를 다시 시작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을 가기를 결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결단하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의 사랑, 회복의 사랑, 치유의 사랑, 그리고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랑. 괴테는 어느 한 여인에게 이런 글을 보냈다고 그래요.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고향을 묻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서 태어났다. 사랑 가운데서 태어나요. 참 신비롭죠? 사람이 사랑을 하면 뭐가 태어나요? 사람이 태어나요. 우리는 왜 멸망하는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인간이 멸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타적 사랑으로 인하여 나 자신의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욕망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 우리들도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렇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랑에 의해서 우리도 발견할 수 있다. 오랫동안 울지 않고 견디는 것은 어째서인가? 사랑에 의해서. 우리를 항상 결합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 역시 사랑이다. 이철환이라는 작가가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도시락 편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한 청년이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서 공부를 많이 못하고 그냥 고등학교도 채 졸업을 하지 못한 채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옛날엔 이런 애들이 많았었어요. 고등학교 다니는 것도 너무나 돈이 많이 드니까요. 그는 기름때 묻은 자신의 모습이 싫었고 열등감으로 매일 술만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중에 어느 날 우연히 여인을 하나 만나는데 너무 착해요. 어떻게 이렇게 착한 여자를 만났는지 몰라요. 왜? 아내가요 그 남편을 사랑해줘요. 그리고 남편은 공장에서 기름때 묻혀서 일하는 엔지니어지만 남편이 하는 일이 보잘것없지만 자랑스럽게 생각해줬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우리 신랑이 하는 일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집에 가서 아이고 그것도 한다고 했냐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 생활이 조금 무질서해요. 그래서 이 남편에게 내 사랑을 어떻게 전할까 매일 남편에게 도시락을 싸줬대요. 도시락을 싸주면서 작은 편지를 하나씩 거기다 동봉해 줬대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당신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당신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처음에는 픽 웃고 넘어갔어요. 말도 안 돼. 그런데 매일 써주는 아내의 말에 이 남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방황이 멈춰요. 그리고는 그 흔들림 속에 살던 삶이 다시 한번 질서를 찾기 시작을 하고 다른 공장 사람들보다 2시간 일찍 출근하기 시작해요. 세상에. 18살에 공장에 들어갔는데 20년 만에 공장 책임 부장이 돼요. 38살에. 공장 생긴 이래로 최연소 부장이 됐어요. 사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2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자네를 지켜보았네.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고 수고해줘서 감사하네. 당신은 매사에 성실한 삶을 내게 보여줘서 고마워. 이 남자가 왜 이렇게 바뀌었죠? 사랑 때문에. 끊임없이 응원해주고 후원해주는 아내의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는 사랑해 줄 사람이 없어. 나 혼자야. 아니라고 그랬죠?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또 목사가 있어요. 또 옆에 사람이 있어요.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빨리 얘기하세요. 네. 여러분, 그런 사랑의 결단 속에서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행신 임마누엘교회 다음 주에 우리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고 새롭게 결단할 터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무엇 안에서? 따라해 봅시다. 예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50년이 은혜였다면 앞으로의 100년은 사랑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 사랑에 푹 빠져버린 교회. 아멘. 그런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안할 때가 있어요. 우울할 때가 있고 요즘 우울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요 애들 딸 둘을 데리고서 이게 저기 갔는데 저 책방에 책 사주려고 갔대 어린이날. 그랬더니 막내딸 이 8살인가 9살짜리가 책을 하나 갖고 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삶이 우울해질 때
세상에 8살짜리가. 그러니까 8살짜리가 그렇게 우울하니까 얼마나 우울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힘냅시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또 목사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사랑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